룻기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나오미가 들었어요. 나오미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정말 두 자부만 남게 되는, 아무 힘없는 두 자부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자부도 돌아가고, 그런데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일어섰다는 이야기가 1장에 나와요. 또한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젊은 자부 룻이 말이죠,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요. 말하자면 이 당찬 여성인데 정말 그 신앙이 투철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장에 보면 룻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방 여인인데 말이죠,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려고 할 때 룻과 같이 투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기 1장은 완전히 소망 없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2장에 쫙 들어서자마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미와 룻의 그 비극적인 삶이 회복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망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형편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나오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때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를 만났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고 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죽죠. 그때 제자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로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의 주요한 위기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 바람과 바다를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우리가 왜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느냐 하느냐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주관하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우리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우리 주님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뢰하는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직접 꾸짖어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적석에서 해결되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 나오미의 어려운 친척이니까 나오미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조금 같은 논리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망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길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나와 같이 먼저 된 사람, 미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쓰임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구원하는 길에 전도하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배워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이 다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나오미와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식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은 양식이 없어요. 양식을 얻을 길이 없어요. 나오미와 룻은 양식이 없어서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길은 그래도 아직 힘이 있는 젊은 룻이 나가서 남의 밭에 가서 추수 끝내고 남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먹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셨죠.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오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로는 우연히 왔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1절 말씀에서 소개가 되었지만은 이제 보아스가 등장해서 이제 말을 하는 그 첫 장면이 나와요. 보아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말이죠, 모름지기 그 사람의 첫 마디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4장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는 말이죠, 이제 처음 무대에 연극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대에 쫙 등장을 했는데, 등장을 해서 첫 마디가 말이죠,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다 듣게, 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보아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보아스는 농사를 해서 곡식을 거두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곡식을 많이 거두들여서 창고에 넣어서 팔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일꾼들을 하여해서 능률적으로 추수를 하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 그런데 일꾼들에게 처음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하는 사람들 있죠. 월요일 날 아침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왜 늦었어? 좀 빨리빨리 해.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런데 보아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좋은 말씀이죠. 보아스가 볼 때는 일꾼들이 말이죠, 일하는 것이 느릿느릿하죠. 자기 일이 아닌데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빨리빨리 해야만 하베스트를 말이죠, 그 곡식을 빨리 많이 거둬들여야만 그 곡식알을 또 흘리지 않고 잘 많이 거둬들여야만 자기 창고에 곡식이 많이 찰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또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보아스는 먼저 일꾼들에게 축복하고 이 말 한마디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에 보아스의 인격과 신앙이 나타나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은, 그러나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가지고 모든 일에 건강과 모든 일에 가정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셔서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셔서 사업장에 가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말이죠, 이렇게 신앙의 말을 하자 그 일꾼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일꾼들이 대답하는 말 보면 참 좋아요. 그들이 대답하되, 2장 4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 일꾼들이 얼마나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수십 명이 되겠죠. 최소한도 수십 명이 되겠죠. 일꾼들이 둘러서 가지고 그 주인이 저쪽에서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자 그 일꾼들이 몰려와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꾼들이 말이죠, 일하다가 말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으니까 이 보아스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그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정도가 되었으니까 보아스가 복받지 않고는 복받지 않을 수가 없죠. 보아스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겠어요. 보아스의 그 수확이 얼마나 잘 거두어 들어졌겠습니까? 복비를 주는 자는, 복비를 주는 인격자는, 신앙인은 복을 넘치게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둘러봅시다. 우리 자신들을 둘러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우리는 복을 오히려 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복을 밀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복을 밀어내고 있어요. 왜 어떻게 복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형편없어. 그 사람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복을 밀어내는 사람이에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저주가 임한다 하고 그랬어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축복하는 것에 인색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복이 우리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말이죠, 한 번만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도 정말 오셔서 말이죠, 처음 오시는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이 말은 말이죠, 꼭 말로 안 해도 돼요. 얼굴에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단지 그냥 한 주일만 오시는 분들이라도 정말 오셔가지고 복 받고 돌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숫자가 적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에 발 들여놓는 사람들은 다 축복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또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보아스가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 넓은 밭에 그 추수를 다 하자면 일이 많죠. 일하는 사람들을 음식도 관리해야 되고 기구도 관리해야 되고 일이 많죠. 일이 많은데 그런데 보아스가 5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말이죠, 그 일꾼들 틈에서 한 어린 소녀를 봤어요. 어린 소녀를 봤어요. 바쁜데 말이죠, 한 소녀 지나가는 거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린 소녀일지라도 그 소녀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곡식 베는 자를 맡은 사환에게, 아마 그 매니저 같습니다. 이 매니저에게 물어봤어요. 이 소녀가 누구냐고, 이 소녀가 어떤 소녀냐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인데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요.
와서 그냥 당연하게 줍는 거,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삭을 주어도 좋겠습니까? 또 아침부터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럴 때에 보아스는 비록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친절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괜히 잘난 것도 없으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그냥 이렇게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예.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보면 말이죠. 이방인들이라고 그냥 낮추어 보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보아스는 말이죠.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룻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친절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보아스가 룻을 대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어요. 진실로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룻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일하라. 이렇게 특별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그때 말이죠. 때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어요. 마음대로 행하던 때였어요. 그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말이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이지만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룻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한 소년들에게, 일하는 소년들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젊은 여성이니까 장난도 치고 말이죠. 이렇게 낮추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때는 사사시대 때예요. 사사시대 때는 경찰도 힘을 못 쓰는 때예요. 로스앤젤레스의 LAPD가 그렇게 엄격하게 해도 성추행 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때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니까 사람들이 각각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젊은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룻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은 그냥 잠시 들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늘 하루 그냥 들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친절하게. 룻은 말이죠. 그 잠시 들린 보아스는 말이죠. 룻이 잠시 들려서 이삭 죽고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아, 너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실 때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일꾼들이 마시기 위해서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물 마셔라. 특별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물 마시라고 물 한 잔 주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친절이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귀한 친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서 보면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말이죠, 너무나 감격했어요. 룻이 알았어요. 자기는 모압 여인이니까 올바른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방 여인, 유대인들은 이들을 보기를 아주 낮추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서나 베풀어 주실 만한 그런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 수 없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의 친절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어찌해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느냐고 이렇게 그때의 보아스가 11절 말씀에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효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온 그 효성,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옴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보아스는 높이 산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아스가 뭐라고 밝힙니까? 너에게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진실로 복비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뭘 잘해줘도 그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때,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온전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실 때 얼마나 만족한 삶이 되겠습니까? 룻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께 온전한 상을 받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식사는 말이죠, 그 일꾼들에게 주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온 거죠. 음식이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가까이 와서 일꾼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며, 또 혹시 수줍어서 그 빵을 먹을 때 그 식초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 찍지 못할까 해서 와서 식초에 빵을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보살펴주면서 특별하게 대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룻의 이삭 줍기가 풍성하도록, 룻의 그 삶이 풍성하도록 일꾼들에게 특별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너희들 룻이 곡식을, 이삭을 줍도록, 참 많이 줍도록 도와주라고 해서 곡식 단 사이에서 마음대로 줍게 해주라고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또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일꾼들에게 특별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룻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일부러 곡식을 싹 빼서 흘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줍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룻의 삶이 풍성하도록, 룻의 이삭 줍기가 풍성하도록 보아스는 보살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와 같은, 오늘 보아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거했는데 보아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물질적으로도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보아스와 같이 친절을 베풀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보아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우리 비록 교회가 적지만은 보아스와 같은 많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누구든지 말이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축복하고 보아스와 같이 축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